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에서 11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배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2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응답하라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났다가 아니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너희가 이제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세상으로 보내셨죠. 위대한 사명, 대위임령,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최근 들어 이 한국교회 지난 몇 년간 선교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선교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상이든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선교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이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뭐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내는 자가 없고 또한 전파한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어 또한 우리가 가서 증거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선교를 약화시키는 것 중에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같다는 거예요. 형식만 다르지 결국 지류가 달라도 큰 강에서 만나고 바다에서 만나지 않냐. 결국 만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오직 나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의 배타성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바로 선교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없기에,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완성이 되면 선교는 사라지고 무엇만 남냐면,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예배만 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선교에 대해서 좀 수동적으로 생각하시거나 그런 태도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사무엘상 11장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울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적 나라라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소유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를 증거할 사명을 갖고 있다.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사명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이 또한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짐짝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지파들을 불러 모아다가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자, 그 다음이 이제 11장 내용이에요.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되었어요. 그가 기브아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던 대로 소를 몰면서 농부로서의 역할을 다시 감당을 해요.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 보면 참 그가 서민적이다, 그가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울은 내가 왕인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따라가야 될 선례도 없고 전통도 없고 왕궁도 없고 보좌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농사나 짓자,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기름 부은 게 아니고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에게 왕으로서의 사명.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장에 한 사건이 터져요. 요단 동편에 살았던 지파들이 있었고, 그 또 더 동편을 가면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을 침공해서 포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 암몬 족속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살아남죠. 가까스로 살아남습니다. 두 딸이 살아남았어요. 함께 그 두 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의 후손들이 암몬입니다. 암몬.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은 암몬을 별로 이렇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몬도 이스라엘을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늘상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사사기에 읽어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입다가 바로 이 길앗 출신입니다. 이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암몬을 이기죠. 그러면서 암몬에 있었던 그 20곳에 되는 도시를 점령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입다 죽었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그 암몬이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것인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조건으로 하되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조약을 걸면서, 조약을 맺어주면 우리가 암몬을 섬기겠습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암몬 사람, 이 지도자 나하스가 참 끔찍하고도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인데,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끔찍한 일이죠. 고대 중동에 죄수의 눈을 멀게 하는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읽어보면 삼손이 힘을 잃은 다음에 블레셋에 의해서 끌려갈 때 눈이 뽑힌 거 아시죠?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이게 눈을 뽑는 것이 고대 근동의
정말 형벌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고대 전쟁에서 승전국은 포로의 오른쪽 눈을 뽑았답니다. 왼쪽이 아니라. 그럼 왜 오른쪽이냐? 전쟁할 때 보통 왼손에 방패를 쥐고 오른손에 칼을 줍니다. 막을 때에 이렇게 맞게 되면 왼쪽 눈을 가리게 되고 오른쪽은 상대방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투력을 상실한다. 전투의 수행 능력이 이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들을 영원히 나의 종으로 삼겠다. 다시는 우리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모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하스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암몬 족속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며 조롱하는 족속인데 거기에 지도자 나하스입니다. 나하스의 의미가 뭐냐면, 이름의 의미가 뱀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뱀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옛뱀, 마귀라고 하는 이 도둑으로 불리는 이 도둑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나하스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뭘 상실시키겠다는 거예요? 전투력, 영적 전쟁 수행 능력을 잃게 만들겠다. 눈이 멀게 만들겠다. 오직 세상만 바라보며 살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 나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왼쪽 눈, 즉 세상 일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데, 세상을 보는 것이고 세상을 아는 지식인데, 이것만 남겨놓고 오른쪽 눈을 빼버려서 경건의 비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지식에 대해서 또한 정치, 경제, 사회에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것은 이미 나하스에 의해서 오른쪽 눈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뱀으로 불리는 마귀가 하는 일은 늘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혼미케 하여서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길란 야베스의 사람들이 이제 눈이 뽑히게 될 위기에 처해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처하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정말 마귀에게 끌려가는, 늘 죄를 짓고 그렇게 시달리며 억압받으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나하스라고 하는 뱀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 어느 때였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이전의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20절입니다.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자손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들려줘라.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도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시력이 가려지고 귀가 덮여진 백성들의 상태. 그래서 그 결과는 바벨론 포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지금 어쩌면 우리들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최근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라고 보여주셨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 성경의 마지막 그 이야기의 끝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만 바라보며 그저 이따가 사라질 것들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이 길랏 야베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제 1층에 가시면 마가다락방 입구에 가시면 이걸 나눠드릴 텐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 59개의 선교지와 선교지 기도 제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와 국외 다 해외가 다 있는데 지난주에 다녀온 충남의 한 팀의 선교지에 대한 소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교회에 대한 적대감은 없지만 마을 주민 대부분이 토속 신앙과 미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충남에도 가고 곡성에도 가고 여러 가지를 가지만 거기에 여전히 토속 신앙과 미신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까지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것이죠?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중미에 있는 IT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에 갔습니다. 정말 못 삽니다. 아이들이 진흙 파이 만들어서 팔아요. 진흙을 왜 먹어요? 어쨌든 정말 못 사는 나라인데 쓰레기 더미 나라입니다. 거기에 갔더니요, 영화에서만 보던 부두교 주술사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형을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막 찔러가지고 그 주술사들이 있고요. 실제로 카톨릭과 개신교가 들어가 있지만 사람들이 믿지만 사실 부두교를 다 믿습니다. 거의 다 혼합종교 정령을 숭배하는, 그것이 그 IT입니다.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그 나라가 과거에 사탄에게 나라를 바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그 어두운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나라인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나하스라고 상징되는 옛뱀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나하스가 사람들이 옳은 눈을 뽑겠다라고 하니까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7일간의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달라. 그리고 우리가 전령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폭압과 폭력에서 위기에 처한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선교지에, 그게 충남이든 그게 전남이든 전북이든 어디든 간에 해외든 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영혼들이 외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사실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59개 팀이 응답하여 국내든 해외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 구원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밭갈던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을 부르세요. 야베스의 전령들이 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이 뽑히기 직전이라고, 온 민족이 다 우리 사람들이 눈이 뽑히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얼마나 서러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것이 사람이겠습니까? 사울이 이제 소를 몰며 밭을 갈다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에게 왔냐? 길르앗 야베스 이 족속과 이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뒷부분에 보시면 내전이 벌어져요.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다른 지파가 연합해서 멸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에 거의 그냥 사라질 뻔하였던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린 것이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이 가서 그들과 남자들과 결혼해서 지파가 존속이 됩니다. 겨우 살아남아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와는 이 베냐민 지파는 약간 사단관계, 하여튼 가족관계인 거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6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분노를 했다. 분노는 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고, 모세도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분노는 그 사람의 영을 잠식하고 서서히 죽이는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분노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모든 분노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분노는 불과 같아서 불이 부엌에 있으면 요리하는 아주 좋은 것이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엌 바깥으로 불이 나오면 집을 다 전체를 다 태울 수가 있는 위험한 것인 것처럼 악한 분노가 있다면 선하고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만이 아니라 공의라고 하는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이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의한 상황을 대해서 그걸 보고도 적절하게 분노하지 못한다면, 즉 분노의 부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에 분노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선하고 거룩한 분노는 무기력하게 억압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현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선하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였을 때 사울에게 바로 이 거룩한 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나하스에 대하여서 불의한 나하스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그것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뭘까? 명확하게 나온 구절이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인자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종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문화적 배경에 상관이 없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지켜주라는 것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압받고 고통당한 이들을 돌보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것을 행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예레미야서 22장 3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라는 거야. 누가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건져주라 이겁니다. 이방인 고아와 과부 차별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고한 죄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이 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의 분노가 동시에 터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아 너가 가야겠다. 지금 억압당하고 오른쪽 눈이 뽑히기 직전에 그 불쌍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가 움직여야겠다. 언제까지 지금 밥 갈면서 있겠냐. 그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도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너가 지금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외침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신지, 궁일이 많으신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우리가 가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사실상 우리는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 그런 점에서 나하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움직이라, 순종해라, 너가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이미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또한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선교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미시파트를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분노하면서 그가 몰던 2마리 소를 다 조각을 내서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냐면 이런 꼴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온 전역에서 이스라엘에서만 30만 명, 유다에서만 3만 명, 총 33만 명의 하나님의 군대가 베색이라고 하는 것에 집결이 됩니다. 그동안 서로 사울이 왕이네 마네 서로 막 갈라져 있던 지파들이 지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단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를 보게 해요.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싸우냐 이거죠.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이다, 마귀다. 분명히 대적을 알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성령의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군대가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전령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할 테니 내일쯤이면 너희들이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령들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들 기뻐하는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죠. 그래서 이제 야베스의 장로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나하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우리가 항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하스와 암몬 족속은 안심을 하고 이제 모든 긴장을 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새벽에 거기를 기습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길랏 여명작전, 아덴만 여명작전의 패러디. 어쩌면 이게 원조인지도 모릅니다. 길랏 여명작전, 새벽에 치는 거예요. 그 대성공을 거두는데 11절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쳐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두 사람 다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첫 전투가 대승리로 끝납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의 가장 피크입니다. 인생의 가장 정점이 있다가 바로 이때예요. 억압받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풀려나고 자유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누리게 되고 오른쪽 눈을 잃을 뻔했으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선교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로 민기적거리지 말고 부르실 때 응답해야 된다는 얘기와 동시에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 보이든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아서는요, 호시탐탐 우리의 오른 눈을 가리워서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세 번역에는 우리의 싸움은 인간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족 중에, 그렇죠? 이 국내에도 해외는 말할 것도 없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눈이 뽑힌 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거룩한 분노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가정에게 있었던 일을 익명으로 나누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여자 성도님의 남편 가정의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젊은 시절에 한 20대 초반에 어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걸 보았던 남편 얼마나 충격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도박과 유흥에 빠지시면서 가정을 포기한, 완전 버려버렸어요. 남겨진 것이 남편과 여동생 둘만 남게 된 거예요. 또 이제 어렵게 자라왔는데 살면서 이 남편에게 정말 죽을 뻔했던 일, 교통사고 여러 가지 여러 차례 많았는데 참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근데 여동생도 비슷한 사건을 계속 겪습니다. 죽을 뻔한 일을 계속 겪어요. 근데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 교회 등록을 하고 지난달에 남편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정말 여명이 비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이제? 여동생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의 아내 되신 분이 자신의 온 가족과 남편의 가정을 복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최근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동생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울면서 자신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울면서 막 이런저런 상황을 토로하다가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될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도 예수 믿어야 돼요. 아가씨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럴까 하다가 왔다가 횡설수설 하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전화 옆에 있었던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세례 받았어? 얘는 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어지간해서 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이제 기도하다 보시면 보면 귀신이 있는데도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어쩔 수 없으면 드러내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위기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 오빠가 예수 믿었어요. 가족들이 점점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 위기감을 느끼고 그 자기도 모르게 정체를 탁 밝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3시간가량 복음을 증거하고 했는데도 막 신랑이 하다 결국 전화기로 끊어지고 맙니다. 전화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남편과 아내 되신 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속장님, 지역장님, 속원들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요? 여동생 복음 전하러 가야 되니까 지방에 살거든요. 가겠다 이거예요.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교구 목사님 찾아가면 전사님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찾아오셨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토요일 날 그 동생에게 가는데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에게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안수 기도를 해드린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보다 크시고 강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악한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게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지방으로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선교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여동생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어제 아마 저녁에 퇴근해서 내려간 것 같아요. 저녁에 도착을 해서 오지 말라는 거 그냥 간 겁니다. 밤을 지나서 새벽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 치열한 영적 전쟁.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여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새벽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새벽에. 오늘 저도 아침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참 이 분이 지혜로운 게 뭐였냐면 뭐 한 겁니까?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그러니까 온 교회가 같이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한 것이죠. 누구에게? 나하스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출하러 간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이날의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아멘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네. 오직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동력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악한 영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선교에 또한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국내 선교로, 해외 선교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적인 군대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로 상징되는 뱀에 의해 속박받고 억압받고 있는, 속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59개 팀이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못 가셨다면 괜찮아요. 내년에 가시면 됩니다. 내년에. 그리고 올해 못 가셨다면요, 이 책자 가지시고 날짜별로 돼 있고, 그래서 어느 날짜에 어느 팀이 가는지 다 나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동참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 선교적인 사명에, 또한 그 군대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빼먹지 마시고 꼭 챙겨가셔서, 선교팀원들을 위해서, 또 오늘도 온라인교회 출발하거든요,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선교지에 억압받고 있었던 영혼들이 풀려나고 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번 여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7절에서 25절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시리즈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14번째, 사무엘처럼 중보의 사명을 멈추지 말라. 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고에 나왔다시피 하루 아침에 말씀 함기로 시작해서 동해일기로 마무리하고 계시죠? 네? 다 겸손하셔서 응답 안 하신 줄로 믿고, 저희 교회가 아이들부터 어린아이 또 청소년부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본문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주초에 저희 이제 막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의 막내가 어린이 예수 동행일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한 거예요. 전도서가 좀 이렇게 어렵죠. 좀 어려운 편입니다, 아이들에게.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날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일기를 쓴 것을 봤습니다. 그날 본문이 전도서 9장 18절이었는데 아이들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무기보다 낫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다수의 행복을 파괴하고 만다. 뭐 이 구절이 되게 다가왔나 봐요, 아침에. 그래서 여기에 확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날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참 신기하게도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학교에 갔다. 오늘 체육 시간에 내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이 경기를 이길 계획을 짰는데 내가 친구들에게 이 계획대로 잘 될 거라고 말하자마자 우리 팀이 압도적으로 졌다. 유유. 내가 아침에 읽은 그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잘못한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고 회개하였다. 자기 때문에 다수의 행복을 파괴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오늘 예수님은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직접에 그 강조를 해놨어요. 직접 알려주신 것 같다. 이렇게 묵상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뭐 이런 묵상이 있나 싶었는데 나름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지혜가 무기보다 낫긴 한데 우리가 어리석은 아이디어를 냈다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행복을 빼앗는 경우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참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짜낸 그 계획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왕을 구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가 강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짜냈는데 그것을 전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직 은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은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과 모든 통치권을 이제는 사울에게 넘겨주거든요. 사사로서의 직분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은퇴 이후에 자신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바로 기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상 19장까지 계속 사무엘은 등장을 하죠.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 붓고 또 사울이 넘어질 때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이 사울에게 이양을 하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해요. 조상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죄를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조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을 두고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 이것이 영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건져 주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까지 가서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느낌이 다른 것처럼 언제 우리를 구하달라고 막 이렇게 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9절 말씀이에요.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락이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주변 국가가 강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이 강해서 우리나라가 침탈당한 것일까? 세상 역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당한 것은 그들이 약해서 혹은 주변 국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변 국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죠. 자, 그것이 10절입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랬고 입다도 그랬고 바로 이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보내주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와요. 사무엘 시대 때에는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지나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다시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나님을 아예 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쥐고 있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12절이에요. 그런데도 암몬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누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구한 것, 이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주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예배하고 기도는 하지만 주님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돈도 좀 많아야겠고, 재산도 좀 있어야겠고, 나에게 좀 명예도 좀 있어야겠고, 좀 포지션도 좀 높은 위치에 있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것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사이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 때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시대에는 4단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 4단계의 사이클을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영어 알파벳 S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sin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맘몬, 돈신이죠.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어떻게 되느냐? 그에 따른 고통이 임하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바로 suffering입니다. 고통이 2단계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고통, 주변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기업이 부도나거나 기업이 적대적인 M&A로 인수합병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기업이 약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3단계는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supplication.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이 이 3단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4번째 단계로 구원해 주시죠. salvation.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와 그 다음에 고통과 간구와 구원의 이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과연 질문은 무엇이냐면 4단계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4단계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누렸을 때 여기서 끝나면 얼마죠?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핵심은 뭐에 있냐면 이 4단계에서 다시 1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고 하나님을 잊으면 그러면 1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할 때마다 성전할 때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4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가는 사슬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너의 인생에 무한 반복을 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망각을 합니다. 1차, 2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 막 도시가 변하고 막 마을이 변하고 막 사람들이 변하고, 근데 30년, 40년 지나면 언제 그렸냐는 듯이 세속적인 마을로 되돌아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는 안 되지, 하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누구야? 이제 하나님을 잊는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진 믿음과 병든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병든 믿음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 역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해지다라고 하는 아스세네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병들다, 약해지다, 질병이 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병들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도 그걸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는 믿음은 아닌가, 약해진 믿음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건강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어떤 진단을 받았어요. 뭐 암이든지 어떤 혈관 문제든지, 여러분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 전에 물론 갑자기 발견되는 건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다든가 어떤 증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늦었습니까? 줄으셨습니까? 전조 증상이에요. 줄어들고 있다. 횟수도 줄고 있다. 전조 증상입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었었는데 이제는 그 횟수가 줄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읽을까 말까 한다면 그것이 두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예배에 참석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거나 아니면 매주 나오긴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 내 심령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대부분 사실 모른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참 나누는 것도 잘해줬는데 어느덧 너무 인색해진 거예요. 나누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진 것.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 것을 움켜쥐려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조 증상이에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1단계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뻔한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얼마나 감사한지. 질병이 걸려서 죽을 뻔하였다가 죽는 정도는 아니어도 심각한 질병이 걸렸다가 살아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참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뭐 호흡기 문제, 피부 문제, 인지 문제, 언어, 학습 장애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다 하나씩 겪었어요. 그때만 하나님 구해주세요, 돌봐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참 신실하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입술이 어느덧 불평과 원망과, 이 원망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섭섭이로 시작한다 그랬죠. 섭섭이가 찾아와서 그걸 품으면 원망이가 되는 거예요. 원망의 입술이 막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이게 영적인 문제다 싶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해서 기도하고 하루 금식하기도 하고 아니면 3일 금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금식했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모이다 보면요 결국에는 1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난 수백 년의 사사기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 패턴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문제구나, 이 사이클에 문제가 있구나, 4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왕정제도, 왕을 구한 것, 왕정제도 자체는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요 바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에 만약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과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사울도 포함입니다, 주 하나님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그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진정 왕이심을 믿지 못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니까 이왕 어차피 왕이 세워졌으니 사울 왕과 당신들이 정말 그분만을 순종하여 살아보십시오. 오늘 찬양했죠. 말씀에 목숨 거는 자,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하나님 찾으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고별사, 이 메시지예요 지금 사무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도를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내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을 잊고 그 병 들어가는 믿음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양을 기르시는 분이에요.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자기가 길렀던 한 암양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암양이 참 건강하고 털도 많고 새끼도 잘 나요. 참 건강한 양인데 단점이 딱 하나 있답니다. 어느 풀밭을 데려가든 가긴 가는데 가면 꼭 다른 데를 두리번 기웃기웃 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왜 그러나 보면 꼭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한 목자를 놔두고 어정쩡하게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별명을 짓기를 이 양을 어정뱅이 만화님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이 어정뱅이 만화님께서 또 오늘 무엇이 그렇게 불만족스러워서 가시나. 그래서 그렇게 지으면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어정뱅이 만화님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왕을 두고도, 하나님이란 왕을 두고도 다른 건 뭐가 더 있지 않을까, 다른 민족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나를 잊지 말아야 된다 경고를 하셨어요. 신명기 8장 11절이죠.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을 때에 잊지 말아라.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묵상하면 차라리 부자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공감이 될 텐데 돼봤어야지 이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어떤 상황도 형편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그 형편에서 여전히 나를 의지할 수 있니? 부자가 되었을 때도 너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둘 다 시험이야, 시험. 지금 가나안의 시험은 부의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이 나를 잊을까 봐 미리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는 것은 단지 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결국은 돌고 돌아서 주님께 다시 왔습니다. 저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쾌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요. 더 허전해지는 갈급한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죄투성이가 어리석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주님을 알던 분이었어요. 근데 떠난 거예요. 쾌락을 쫓아, 즐거움을 쫓아, 세상에서 주는 유혹에 쫓아 가다가 이 모든 쾌락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나중에서야 주님께 돌아온 것이죠.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쾌락에, 중독에, 마약에, 음란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 요청이 오는 것들이 중독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제 동생이 10년간 지금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 중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막 울면서 그 누님이 기도를 하더군요. 얼마나 이 쾌락의 중독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 마냥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릴 때에만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 병들어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전부이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왕인지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제 밀을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건기, 즉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자 그날 하나님이 폭풍과 천둥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농사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가 적절히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비가 그때 올 때가 아닌데 왔다는 것은 날씨를 주관하는 분, 이 농사와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사람 마음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우리 큰 죄를 범했구나. 어떡하지? 우린 이제 죽은 목숨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그것이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겸손해졌어요. 종들이라고 하죠.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왕을 구하는 악만이 아니라 다른 죄가 다 있었어. 근데 거기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하였으니 이거 심판에 심판을 더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회개하면요 미쁘시고 참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않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징계를 통해서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사무엘이 또 마음이 좋아요.
막 혼날 때는 언제고 회개를 하니까 이들을 또 위로합니다. 괜찮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이죠.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신의 백성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귀한 명예, 나의 백성, 그 명예가 있어요. 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든지 완전히 망해가지고 저렇게 산대. 그럼 누가 명예를 잃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라도 회개한다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은퇴를 하지만 더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사무엘은 기도로,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고 기도로 살았고 은퇴한 이후에도 기도로 살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2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럼 은퇴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를 쉰다면 그는 큰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무엘의 기도 대상은 누굴까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살아있는 현 세대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요, 지금 사무엘과 함께 살았던 이들은 이제 은퇴를 하는 세대가 됐어요. 이제 사울왕과 함께 다음 세대가 올라오고 있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영적 사이클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단계를 지금 부모 세대는요 1단계 지나서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간구하자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를 경험한 세대예요. 전쟁을 경험했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부모 세대는 다 압니다. 근데 그 다음 태어난 세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주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4단계 평화 단계 이후에 다시 1단계로 넘어가요. 다음 시대에 갔을 때. 사무엘이 역사를 통해 이걸 본 거죠. 왜 사이클이 반복이 될까? 4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뭘까? 원인은 무엇일까를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다음 세대 가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됐을 텐데 부모님은 너무 잘 아는데 다음 세대는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를 다음 세대는 너무나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기에 사이클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거를 막아야겠다.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을 이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도록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걸 쉬면 이건 큰 범죄다. 누구에게 범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다 하나님을 떠날 테니까. 그래서 쉬지 않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붙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더 나은 사무엘이신 예수님이 바로 정확하게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삭수가 노래니까 안 되겠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하지 않고, 변절자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미리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기도예요. 줄여서 이거를 중꺾기라고 합니다. 중꺾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꺾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기도다. 꺾이지 않는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꺾이지 않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지쳐 쓰러질 때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멘토께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숱한 유혹과 쾌락과 실패와 좌절과 고난 속에서 에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떠나려고 할 때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 떠났다가도 다시 돌고 돌아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꺾이지 않는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저를 위해서 저희 선배님과 교수님들과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너무나 큰 빚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꺾이지 않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다가 사실은 떨어져 나갔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 반석이 되죠. 지금은 시모나 불렀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달아보시고 바로 옆에서 얘가 지금 쓰러졌는데 얘가 원래 이런 애는 아닙니다. 하나님 얘를 돌봐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그 옆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시오. 미국에 있을 때 한 가정의 딸이 대학에 가더니 믿음을 좀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대학은요 정말 좋은 대학을 갔어요. 들으시면 다 아는 대학이에요. 미국에. 야, 그런 대학에 갔어, 대단하다 할 만한 대학에 들어갔는데 글쎄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대학에 갔는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이후로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한 2-3번 나오시다가 매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은 교회이긴 했지만 맨 뒷자리에 오시면 그곳에서 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철에 오시면 또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 지정석이 있어요. 그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아내를 만나면 하여튼 그 딸 기도 부탁을 하시고, 주일날 제가 원고를 이제 준비하면 원고를 보내달래요. 그러면 본인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딸에게 보내주겠다는. 딸이 안 읽죠 그거. 그렇지만 딸이 행여나 한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혹시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해가지고 어머니가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년, 2년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3년이 돼도 없었어요. 소식을 못 듣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빙을 받고. 근데 그 다음 해에 소식이 들려온 것이 딸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봤더니 이런 얘기가 딸이 엄마한테 한 거예요. 엄마, 나 다시 교회 나가요. 나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성경을 꾸준히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요. 한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기를 마치고 방학에 돌아와서 이 딸과 엄마, 아빠 너무 기뻐가지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잘 알아요. 다른 분들은 못 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언제 어떻게 어떤 표정으로 기도했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의 눈물을 보고 계셨고 그녀의 아픔과 그 모든 헤아림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낙심이 돼요.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나 봐. 막 이렇게 막 삐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마다 팁을 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24절이에요. 당신들을 주님만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넣어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실 때 바로 오늘도 내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다시 중보기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연히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몇 주 전에 아들 군대 꽤 됐어요. 몇 개월 전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 군대 보내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아직 이제 한 3년 남았는데 아들을 군대에 보냈을 때 훈련소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처음이니까 이 프로세스를 잘 모르고 거기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생들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길래 가서 이제 다시 또 마지막 작별을 인사할 시간이 있겠지 싶어서 보냈는데 사실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훈련생들을 자 부모님께 경례 충성 따고 이제 헤어지는 거야. 그게 끝이야. 이제 못 만나. 아니 인사할 시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들을 찾기가 어렵죠. 아들이 키가 커서 뭐 다 키가 커 애들이. 그러니까 막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머리 다 짧아가지고 막 이러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조교들이 다 막고 부모님들은 이제 돌아가십니다 못 들어가게 막고 아들도 부모님에게 못 오죠. 이게 딱 갑자기 갈린 거죠. 이렇게 갈리는 건데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군 입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딱 갈렸을 때에 이 어머님이 그 생각이 났대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 이거다. 순간적으로 내 아들이 믿음이 없이 이 상태로 죽으면 아들과 나는 만날 수가 없겠다. 나는 천국에 있어도 아들은 지옥에 있어서 내가 그에게 갈 수 없고 그가 나에게 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그 짧은 그 순간에 그게 확 느껴지니까 거기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대요. 그러면서 남은 군생활 기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고 좋은 보스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다 빼고 단 한 가지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아들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믿음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다 그것만 기도하게 되더래요. 오로지 그것만 기도하게 되더래요. 여러분, 짧은 순간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큰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결국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면서 그냥 다 훈련생들 다 아들 같은 훈련생한테 아들아 사랑해 라고 했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들이 그걸 들었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있는 어머니들이 다 그 얘기 한 거야. 어머니들이 아들아 사랑해. 우리 어머니가 하나보다 이렇게 그렇게 들은 게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정말 아들이 문자가 와서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도 못했네요. 말도 못하고 헤어진 거야.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믿음이 별로 없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야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이제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모는요 절대 자녀 포기 못합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저희 아들이 완전 중독에 빠져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정말 다양해요. 진짜 그냥 사회에서 보면 완전 범죄자들이에요. 근데요 들어보니까요 그분에게는요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게 부모구나. 이게 부모구나. 아무리 자녀가 어떤 죄를 지어도 부모에게는 그냥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정확히 사무엘의 마음입니다. 아비와 같은 사무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에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야, 이딴 백성들 하나님 다 멸해버리십시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이 다음 세대가 다시 그 사이클에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도록 제가 울면서 쉬지 않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의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멈추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를 지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중보기도에서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살았으며 은퇴 이후에도 기도로 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주 뒤에 그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엄마, 저 군대에 있는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갔는데 교회가 재미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군성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 누가 지켜요? 군대 보낸 어머니들이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식들과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문자가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구원의 시작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것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보의 사명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은 또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너를 위하여서, 누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 망각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참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나지만 주님은요 너무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죄를 잊어버려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궁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이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심판하겠다는 거야.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려주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하여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담대히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무엘처럼 중보의 사명을 멈추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 신뢰할 때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로 2절과 8절에서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15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의 실패에서 이것을 배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화성의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했던 작업자의 증언에 의하면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비상구가 어딘지 몰랐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3월에 공장 화재 위험을 경고한 문건이, 내부 문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고된 화재였어요. 즉 이것은 인재, 사람으로 말미암은 재난이었던 것이죠. 톰 소여의 모험 아십니까? 쓴 작가죠.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운율을 맞춥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말이 또한 있죠. 지난 사무엘상 12장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찰한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웠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배웠다. 제가 이 역사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삶에 다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이 사울의 실패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 10장 11절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 examples, 본보기가 되어서 되고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예요? 경고가 되게 하려고, warnings, 경고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이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이 있어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 이 길로 가야 한다라는 생명의 말씀이 쓰여져 있죠.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도 동일합니다.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울의 실패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왜 사울이 그의 왕권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지, 또한 그 사울의 실패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실 암몬 전쟁과의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것이 1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암몬이 문제가 아니라 늘 괴롭혀왔던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야 했어요. 군사를 모아서 3,000명을 모아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데리고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 요나단이 참 용감했던지 먼저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을 한번 혼내줘야 되는데 너희가 먼저 쳤지, 그래 한번 이번에 끝장내자,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요나단의 공격은 참 용감했지만 그로 말미암은 대가는 굉장히 위험했는데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블레셋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병거만 3만 대, 그리고 기마가 6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병사는 3천이에요. 게다가 보병, 이 블레셋의 보병은 셀 수가 없었어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울이 있었던 이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 쪽으로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이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딱 봤을 때 이 전쟁은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느꼈는지
도망가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합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에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사기는 4분의 3의 힘을 발휘한다. 그 어떤 병사나 무기보다 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사울은 참 그래도 자기가 왕이라서 그랬는지 그 길갈이라 가는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같이 몇 명 그와 함께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괜찮았는가?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병사들도 군인들도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유명한 얘기, 나 떨고 있니? 서로 너 떨고 있냐? 다 떨고 있는 건 너무 무서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셀 수 없는 병사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서 지금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기고 지기고 떠나서 이거 죽을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울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말씀대로 사무엘을 7일간 기다렸던 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이 뭐냐면 길갈로 가서 7일간 기다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번제를 드릴 텐데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8절 말씀이죠. 길갈로 먼저 내려가십시오. 나도 뒤따라 갈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7일간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10장과 13장이 연결되는 본문 같습니다. 사울이 이 사무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7일을 기다려요. 이거 참 귀한 부분입니다. 칭찬받을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7일 지났는데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길갈에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리겠다 나는. 거의 없으시네요. 뭔가라도 하겠다. 뭐 잘 모르겠으니까 가만히 있겠다 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뭔가 기다리기에는 사기가 바닥을 치니까 지도자로서 뭔가 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7일 기다려도 안 오니까 직접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 직접 번제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최악의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최악의 결정이 여기서 발생해요. 자, 9절에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직접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마침 기가 막히게 그때 사무엘이 막 도착을 한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무엘이 저렇게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다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맞든 아니면 정말 타이밍이 맞았든 제가 봤을 때는 왔는데 마침 번제가 끝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사울이 놀랬겠죠. 오늘 이제 사무엘을 맞이하는데 사무엘의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표정이 굳어있는 채 결국에는 이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죠. 임금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 번제를 직접 드렸냐 이거예요. 나를 기다리지 않았냐 이거죠. 사무엘이요 그냥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변명을 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요 백성들이 나에게서 떠나 흩어졌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말하면요 고객들이 사라지고요 매출이 떨어지고 계약이 안 되고 그런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으로 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능한 지도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반전시킬 무엇인가를 카드를 쓰지 않겠냐고요. 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럴듯하죠. 두 번째, 제사장 사무엘께서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도 논란이 있어요. 과연 7일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기다렸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습니다. 뭐 온전히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 쳐도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길갈로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서 전쟁 승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예요. 근데 이 사울이 걱정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군대가 많은데 길갈로 쳐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걱정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리 지레의 겁을 먹고 자기가 먼저 손을 쓴 것이죠. 뭐 어찌됐든 이 세 가지 변명을 가만 들어보면요,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편을 들기 참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억울한 면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사울처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논리는 상당히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다른 왕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울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달랐다는 데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해서 아무리 압박이 들어와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마치 다른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왕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참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망령되다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 할 때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의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사울은 나이가 젊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선택이 사실은 정상에서 벗어난 치명적인 실수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인생을 바꿀 만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였어요. 자, 13절이죠. 주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았으니, 만일 명령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임금님과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 계획인데 그 사울의 그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은요,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원인이었냐? 사울이 보기에 믹마스에 막 몰려든 블레셋의 군대와 그 위험과 그 숫자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마주하고 당한 현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으로 보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결핍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에 누가 더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주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울에게는 마주한 현실이 너무 훨씬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믿음의 결핍이었어요. 바로 믿음의 실패였죠. 그 결과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울의 실패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등장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은 믿음의 결핍의 결과다. 내 삶에 불순종이 나타나고 있다면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 믿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불순종의 원인은 내 상황이 어려워서 악화되어서만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흩어지는 군대, 또한 사라지는 군대, 상대적으로는 그 적들은 막 모여 있고, 이렇게 보기에 포위 상황, 이것이 그가 불순종한 이유이죠. 사업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줄고 고객이 줄고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막 사기가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니, 그러니까 말씀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사울은 줄어드는 군대를 우려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우려가, 그 걱정이 믿음의 결핍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아예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더라면 사무엘 기다렸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더라면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번제를 드려서라도 하나님의 어떤 호의를 얻고자 한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온전히 주님께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데 있어요. 그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보다는 뭐예요? 강력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 그 군사들을 향한 믿음이 훨씬 더 컸어요. 근데 그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흔들리는 믿음은 결국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흔들리고 저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이런 일을 겪지요. 그런데 왜 이런 믿음의 결핍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영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사사기 네 가지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다가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죄를 짓거든요.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이클에 연결되는 그 중심에는 바로 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몬과의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전쟁의 그 승리의 비결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마치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 지난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감사하구나. 우리가 순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느덧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어떤 압박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불순종을 거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령 충만은 늘 현재여야 해요. 현재.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했어. 아닙니다. 성령은 가만히 있으면요 소멸되죠. 떠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불타오르던 것이 사가라듭니다. 차갑게 사가라들어요. 그러니까 과거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불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안타깝게도 그것은 과거 일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울에게 벌어진 위기 상황은 사울에게는 마치 선악과와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안하게 전개되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할 것인가 아닌가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길갈의 선악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의 쟁점은 이것입니다. 과연 사울이 하나님 아래에서 그분을 따르며 섬기는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대신하는 왕이 될 것인가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너무나 급박스럽고 또한 압박당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일을 처리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사울은 결국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것이 어리석은 명령된 행동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울과 같은 형편에 계신 분 계십니까? 믹마스의 포위 상황, 점점 악화되고 매출은 줄고 함께하는 인자들이 떠나가고 준비적인 프로젝트는 잘 안 되어가고 지지부진하고 멈춰 있습니까? 이때 이것이 길갈의 사울에게 벌어진 선악과 시험과 같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래에서 주의 자녀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처럼 살아갈 것이냐의 시험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셨죠. 저도 미국에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목회 비상이 걸렸어요. 성도님들은 교회 나올 수가 없었고, 또한 교회의 재정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급히 온라인 사역으로 다 전환을 하면서 차차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복을 하던 중간에 통역하시던 분이 갑자기 인근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축하할 일인데 그분이 청년 담당의 찬양 인도자셨어요. 미국에서 귀한 목회자 모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시고 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코로나19에다가 게다가 예배 사역자가 사라졌고 청년 담당 사역자가 사라졌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밀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의 삶과 목회는 누가 주관하니? 주님이시지요. 당연히 주님이시죠. 그런데 왜 염려하냐? 왜 걱정하냐? 너 왜 잠을 못 자냐? 맡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좋은 인재와 좋은 동역자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팀 이루는 거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7월 1일부터 2022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14 금식기도.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2주간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신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비자가 다 막혀 있었어요. 한국에서 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2주의 기도가 다 끝났잖아요. 7월 15일이 됐는데 종교 비자가 살짝 잠깐 열렸어요. 그때 한국에서 오시고자 했던 목사님이 지원을 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9월 달에 그해 9월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와 그 다음에 젊은이를 맡았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 저의 후임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1년 뒤에 제가 청빙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 그분을 또 그때 딱 다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지난 4개월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상황과 압박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인들을 시험받을 때에 오직 주를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결핍은 예배의 변질에서 온다. 여러분, 이 예배는 단지 주일날 또 수요일날 새벽에 모이는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내게 존귀하신 분이고 그 자체로 영광받고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왜곡되거나 변질이 되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 자체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구가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예배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의 변질로 말미암아 믿음이 결핍이 되고 믿음이 결핍이 되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예배가 바로 변질된 예배였어요. 제가 직접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은 어떤 예배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서 원한 것이 아니고요,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내가 왕으로서 나의 업적과 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했기에 그를 이용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을 합니다. 이거는 율법으로 규정을 해서 막고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넘어서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다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입법, 사법, 행정이 3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입법을 마음대로, 물론 거부권이 있지만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법행위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죠. 사법행위에 끼어들었다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도 권한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에게는 제사장의 권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넘었다는 얘기는 그가 어떻게도 할 수 있다는 인물이죠. 하나님의 권한도 가져가려고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증거였어요. 자기가 필요하다면, 자기가 원하다면 하나님이 금지해도, 하나님의 선을 그어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사울임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울이 사무엘의 권한을 넘어서 번제를 드렸다, 이게 문제의 초점이 아니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며 왜 굳이 사울이 번제를 드려야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핵심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자 했던 그 숨겨진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예배는 변질된 예배였어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어주시겠지, 매출을 늘려주시겠지, 진급해 주시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이미 실패한 예배예요. 그것이 사울의 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고 되풀이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상 2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아, 이거 이길 수 없겠다. 그래 생각한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뭘 들고 나갑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요. 언약궤를 메고 나간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마치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하려 했다가 그 전쟁에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동일하게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웠다. 이것이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반복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점에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기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배워야 될 것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떤 결과나 승리보다 과정을, 순종을 훨씬 더 귀하게 보십니다. 사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뭔가 내가 왕으로서 업적을 세우고 전쟁을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었지, 어떤 대단한 성과, 업적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부족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정말 고귀한 낭비, 이 온 우주를 그 둘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왕 되셨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있는데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처한 현실이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반역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는 사람과 자연의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오고 있어요.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이죠.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죠? 사귐, 그거 하나였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영원한 사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에 합하여서 내 마음을 찾고 내 마음을 따라 함께 교제하며 내가 가는 곳이면 함께 동행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것이 예배죠. 그것이 순종의 예배입니다. 근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기로 하십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어디에 있고 묻고 쫓고 따르는 사람.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잘 표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만이 아니고 27편 4절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촛대를 옮기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저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귀며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